17장 32절로 5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은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52절) 같이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매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요 에곤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을 사리함 가드와 에로온까지 덮여들었더라.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악보 화면 안 나옵니까? 이게 거루특이 4집인가 5집인가 있는 찬양곡입니다. 이미 함께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있네. 기도 속 비밀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답의 문이 열려 빛 비추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강단 말씀 전하실 건데요. 우리가 매일 365일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상처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매일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쌓이고 성장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나와 현장과 흑암을 압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자입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과 현장을 압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이 편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나와 현장과 흑암을 압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이 블레셋 그 군사들과 골리앗에 압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은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가드라는 지역 자체가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온 민족 중에서 가장 골격이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그 족속들이 모인 곳입니다.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민족들이 상대적으로 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 가드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한다. 그들은 골격이 대단하고 엄청난 어릴 때부터 완전히 이 병사로 훈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이제 압도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 환경에 압도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서 그 말에 내가 압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에 압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진정으로 압도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이는 세상과 사람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집 재산이 있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또 저 사람 세상에 나가 보니까 나보다 대단한 사람 너무 많고, 그죠? 우리 렘넌트도 자칫하면 세상 나가서 속을 수 있어요. 야, 세상은 이렇게 크고 대단하구나. 나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무슨 237이고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다윗과 성경에 중요한 이런 렘넌트들은 그 허상을 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선인과 악인을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실상으로 붙잡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실력과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최선을 다해 그 부분도 갖춰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됩니다. 그죠? 예전에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어떤 분은 틀리게 해석하더라고요. 야, 99%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네, 이렇게 해석해요. 그 틀리게 해석한 겁니다. 원래 뜻이 뭐냐? 에디슨이 얘기한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가진 게 천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99% 노력해도 1% 영감 빠지면은 99%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원래 에디슨이 얘기한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대부분 틀리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힘 없이는 세상과 사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압도될 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때 당시 이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로 부르셨는데 세상에서는 뭐 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죠? 다음 주에 지난주에 우리 피택 중지자분들 시험 보신다니까 당장 시험에 압도되셨더라고요. 야, 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 시험 뭐 나오겠냐? 목사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압도되셨어요. 나는 복음 성구 구원의 길 39절 내가지고 복음 성경 구절 39절에 좀 말씀에 좀 압도되시라고. 네. 말씀에 압도돼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 내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생수와 같고 그 행복한 것인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시라고. 채점도 안 합니다. 이랬더니 또 긴장 또 다 풀고 또 공부 전혀 안 하시고 꼴등만 공개하려고요. 네. 농담입니다. 시험에 압도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압도되겠습니까? 그죠? 네.
이때가 아니면 우리 피텍 분들이 이때 아니면 언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문명, 물질, 세상 앞에 압도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 많은 후대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 서밋과 세상 흐름에 압도되고 있다니까요. 많은 신자들이 불신앙의 말, 사람의 말, 이 현장 분위기에 압도되고 있어요. 그렇게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압도된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아래 모든 것 위에 있었던 인물이 존재입니다. 창세기 9장의 노아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특별히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의 모습. 모든 만물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이 먼저 들어왔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를 따라왔었잖아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꾸로 된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압도되었어요. 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이걸 모르고 제가 누구 간데 그 바로왕한테 갑니까? 그 바로왕 제가 이집트 잘 아는데요. 제가 이집트 출신 아닙니까? 거기 못 갑니다. 그 민족 못 보냅니다. 그게 틀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압도되었던 존재예요. 하나님께 마음, 생각, 영혼이 압도되면은 하나님의 것이 편해지고 하나님 것이 익숙해져. 오늘 사람 만나러 가는데 내가 오늘 말씀 뭐 붙잡았지? 오늘 내가 직장 출근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네. 비타민하고 자양강장제는 잘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이 직장 간다? 학교 간다? 네. 바위로 계란치기 아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압도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압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압도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압도된다라는 게 뭡니까? 제압당한다. 완전히 사로잡힌다. 완전히 거기에 내가 딱 이렇게 잡힌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은 꺾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은 나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모든 문제들은 축복의 발판입니다. 갈등은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집중합니다. 현실에 집중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분위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집중하지 않고 세상 현실과 커 보이는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니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압도했습니다. 세상 현장을 압도한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이미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기고 있어요. 골리앗이랑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겼어요. 여리고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죠.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두 정탐꾼한테. 우리는 이미 간담이 녹았고 너희가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온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그 대단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우리 민족은 이미 패배했다. 너희는 상처나지 하나님 그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반드시 이 여리고를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갈 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싸우는 무기, 영적인 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비밀, 237의 빛, 이거 가지고 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 보십시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진 요셉 앞에 보디발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구나. 앞으로 우리 가정 총무를 해라.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을 오히려 압도합니다. 노예가 어떻게 왕 앞에서 압도합니까? 이건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감도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인 거예요. 그 애굽 얼마나 대단합니까? 형들을 압도했어요.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이 애굽과 바로왕 이스라엘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근데 호렙산에서는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 그 애굽 안 됩니다. 그 세계 최강국 이집트를 제가 혼자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80세 돼가지고 가서 제가 뭐 합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왜 이집트에 집중하냐? 너는 왜 이집트의 강함에 집중하고 있냐? 너와 지금 내가 함께 하지 않냐? 너는 늙었지만은 나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를 계속 모세한테 각인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이 사무엘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굴복하도록 이 침략 시대를 압도해 버렸어요. 예. 요즘 시대 보십시오. 코로나에 압도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코로나19에 압도돼서 세상 정책에 압도돼서 세상 분위기에 압도돼서 완전히 압도됐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골리앗과 블레셋과 유다 족속과 이 사울 왕을 압도한 다윗입니다.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싸우기 전부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까. 아람 군대를 압도했습니다. 주여, 저 사완의 눈을 여사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이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사자굴을 압도합니다. 예. 사자굴에 있으면 두려워가지고 내가 떨면서 다리오 왕이 왔으면 야, 기회다. 왕이시여, 내가 억울한 거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왕이여 만세스를 하소서. 예. 평안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이 사자를 침대 삼아서 꿀잠을 자지 않았을까? 사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입이 왜 안 벌어지노?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그냥 딱 통제해 버리는 거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앞에 그냥 굴복당하는 거예요. 풍랑과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린 다 죽었다. 이 배는 뒤집혀질 것이다. 그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풍랑을 압도합니다. 고난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세상과 흑암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 현장을 압도해야 합니다. 오늘 36절 37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중 하나가 같이 될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꿀밤 주고 괴롭혔던 그 사자랑 곰처럼 저것도 별거 아닙니다. 예. 다윗이 이르시되 이거 허세를 부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예. 다 너는 안 돼. 너는 어려울 거야. 너는 먹고 살기 힘들 거야. 너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 조건 막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 그거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상시에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다윗은 현실과 문제와 사람 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권능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뭐에 압도되어 있어요? 문제에 압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께 압도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는 순간 나는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상황과 사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원래는 항상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녀한테 영향을 받으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삶의 예배를 한번 해보자. 삶의 예배를 시작을 했대요. 그랬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 삶의 예배 이번 주가 강단 말씀 붙잡고 미션 누렸는데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렘넌트 공무원 시험 봤던 렘넌트 중에요. 이 렘넌트가 이 말씀 붙잡고 왔거든요. 이제 면접관 앞에 가는 거예요. 면접관 앞에 가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거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있겠지. 거긴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 면접관 앞에서 너무 당당하고 평안했대요. 너무 쉽더래요. 그냥 아는 거 기억하고 있었던 거 그대로 물어보더래요. 그대로 얘기했대요. 보통 면접관 앞에서 사람들 두려워 떨겠죠. 면접관의 그 레이저 같은 눈앞에 아마 압도됐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막 둘러대고 많은 사람들이 면접관 앞에서 압도당하지 면접관을 거꾸로 압도하진 않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편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면 문제와 사람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답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집중할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영혼을 압도한다니까요. 한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오늘도 들으시지만은 평상시에 계속 나를 압도시키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현실에 압도되지 마시고요. 사람 말에 압도되지 마시고. 이제 저 서기 사모도 보면요. 이 치유되기 전에 병에 압도돼 있어요. 항상. 나는 이 환자니까 나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돼. 그냥 그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스스로 압도당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왜 결국 더 안 좋아집니까? 생각과 마음이 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집중하니까 어디까지 가냐? 어느 단계까지 가냐?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얻고 나니까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제 죽으나 상관없겠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해답이구나. 거기 치유사관에서 거기 있는 어떤 분들은 내가 암 환자인 것조차 까먹어요. 내가 암 환자 말기였나? 근데 암이 치유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정신문제 심각한데 복음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이 자신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문제와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음성 앞에 압도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의 현장을 압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다면 기도로 현장과 병든 영혼을 압도해야 돼요.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직장 상사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출세와 미래 누가 결정하십니까? 면접관입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말씀에 압도되어서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압도된 사람에게는 현장은 사단에게 장악된 병든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어떻게 보이냐? 말씀에 압도된 사람에게 현장이 어떻게 보이냐? 저 사람 나한테 시비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된 불쌍한 영혼이구나. 말씀에 압도된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현장 분위기에 압도된 사람에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저 사람 눈치 봐야지. 저 사람이 나 자르면 어떡하나. 그거는 세상에 압도된 사람. 말씀에 압도된 사람 어떻게 보냐? 병든 현장이구나. 불쌍한 영혼이구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사단에게 속고 있는 병든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비밀로 그 병든 영혼을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몸부림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거 아니면 소망이 없겠구나. 진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은 못 살겠다고 단 하루가 두려워서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보여드렸죠. 이병헌이 단 1초 앞이 두렵더래요. 공황장애. 세상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질과 이익 앞에 막 악을 쓰고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 물질이 신이 된 그 사람, 복음이 없어서 당연히 그것이 소망이 된 사람들하고 같이 악을 쓰면서 부딪히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린 답을 가졌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 아는데요. 죽은 영혼, 병든 현장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시선이 바뀌면서 내가 영적 세계를 압도하기 시작해요. 그 현장의 분위기가 바뀐다니까요. 직장 현장의 분위기가 바뀐다니까요. 가정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더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신 복음의 위대함과 말씀의 능력이 저 세상보다 더 크고 더 강하다는 확신 앞에 상대가 압도되는 거예요. 저 소년 다윗 정말 실력이 뛰어나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까요? 저 친구 제구력이 굉장히 뛰어나네. 커브였을까 체인지업이었을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더라. 여호와가 함께하는 저 민족 정말로 두렵구나. 내게 주신 복음의 위대함과 말씀의 능력이 내게 더 크고 강하다는 그 확신 드시죠? 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압도가 돼요. 현장에서 내가 왜 전도가 두렵습니까? 내게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고 이 복음에 대한 행복과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 가진 자라면 현장에서 내가 전도할 때도 골리앗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등병 때 대장님한테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때부터 대장님은 저한테 계속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셔요. 나는 쫄따군데
나는 막내인데. 직위, 위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앞에 바로 왕도 답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도 이 나라의 정권을 맡기잖아요. 내게 주신 복음의 위대함, 이번 주에 체험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입니까? 시공간, 보좌, 237의 빛의 축복을 가진 전도자인 나에게 이 진정한 강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스데반이 돌에 맞춰 순교하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강한 겁니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강한 겁니까? 누가 강한 거죠? 돌 던지는 사람들이 강한 겁니까? 그들이 떼거지로 모였으니까 강한 겁니까? 아니죠. 스데반이 강한 거예요. 왜 스데반이 강한 겁니까? 그들을 압도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른데 돌 던지는데 추월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압도한 거라니까요. 진정한 강함이 뭔지 우리 성도님도 우리 렘넌트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강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것인가? 나와 현장과 흑암을 말씀과 기도로 압도할 때에 모든 일에 감사, 평안, 증거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51절 52절에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망하느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쳐들어가는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우리 개 마당에 키우면요, 개가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자기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개 집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개가 무서우면은, 무서운 사람 딱 나타나면은 개가 왈왈왈 짖다가 자기 개 집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쓱 쳐다보면은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자기 집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드가 자기네 집이거든요. 개가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사람한테 개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 개로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쳐들어왔다가 자기 집 구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가진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압도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통하여 현장은 압도될 것이며 사단은 압도될 것이며 세상이 압도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압도되면 돼요. 상대방이 강해 보입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직위가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 배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하시는 분이요. 나와 현장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을 걸만한 이유가 발견돼요. 말씀과 기도에 압도되니까 이 현장 정말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이 현장에 대해서 이 업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내가 복음에 대한 오직,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오직, 전문성에 대한 그 오직이 발견되면서 여기에 내가 복음 걸고 생을 걸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내가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려 피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 해요. 내가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겠다. 이게 오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게 불필요한 것과 가장 필요한 것이 발견돼요. 내게 불필요한 건 뭐죠? 염려, 불신앙, 두려움. 오늘 우리 결혼하는 커플들 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그거 불필요한 겁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결혼 처음에 하면은 그런 거 두렵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필요할 건데.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출근하실 때
또 내가 직장 가실 때, 세상 나갈 때 불필요한 거 버리세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불필요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렵다. 우리 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블레셋에게 당하겠구나. 그게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네 목을 나에게 붙이셨다. 그죠? 문제와 고난을 초월하고 압도하여 그 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능력과 미래의 달란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돌멩이 잘 던졌겠죠, 그죠? 다윗이 이거 하면서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나? 이게 돌팔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양이나 치고 있고 이 참 비참한 신세 이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 내가 하는 작은 일이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것이다.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작은 산업이 모든 문제와 고난을 복음으로 초월하고 압도하게 되는 가운데 내일의 능력과 미래의 달란트로 연결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유일성 발견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과 현장이 응답과 미래로 가는 절대 조건으로 보여져요. 네. 아니 아버지한테 그냥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하러 갔다니까요. 다윗이. 다윗아, 저 형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이거 아버지 싸신 도시락 그 형들한테 갖다 주고 와라.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골리앗을 꺾는 길이 된 거예요. 전세를 역전하는 길이 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길로 들어서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복음에 집중하는 다윗 한 사람이 가버리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싹 바꿔버려요. 모든 것을 감사와 기도로 압도하며 문제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답으로 보여요. 갈등은 내 수준을 높이는 그릇 갱신의 응답으로 보입니다. 위기는 어떻게 보일까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역발상, 뒤집어 보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뒤집어 가지고 더 자기 업이 발전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코로나19에 사로잡혀서 더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내가 이것에 압도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이용할 것인가. 그죠? 나는 이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복음의 능력과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사람 소리에 집중할 것인가 내 현실에 집중할 것인가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그걸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때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이 압도되면 세상 현장을 압도하는 전도자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5절 47절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죠? 46절 보시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죠?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음을 보이실 것이다. 그죠?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보이실 것이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왕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상대방을 대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불신앙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불신앙으로 나옵니다. 내가 선으로 나가면 상대방에도 흑암이 꺾여요. 내가 복음으로 나가면 상대방도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로 가면 현장은 흑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면 현장은 골리앗같이 여리고와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결론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진 237 현장의 왕과 237 나라의 그 현장의 왕들과 서밋들을 상대할 그 서밋들에게 답을 줄 영적인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의 말씀을 가진
영적인 왕이다. 예, 어떤 왕이요? 237의 서밋과 왕들에게 답을 줄. 예.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는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요.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는 말씀을 가진 자를 흑암은 두려워해요.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는 이 말씀 가진 자를 내가 말씀을 누릴 때 만물이 복종하고 불신자도 굴복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가져갑니까? 실력과 스펙과 배경 이거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과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현장의 재앙을 막고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우리 또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기도로 승리할 영적 제사장입니다. 예, 이사야 6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현장의 재앙을 아무도 막고 치유할 수가 없는데 그 재앙을 막는 거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왕들에게 답을 줄 것이며 세상에 재앙당하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육신적 세상적 강함에 솟고 있는 나의 시선을 영적 시선으로 교정해 줍니다. 내가 잠깐만 기도해도요. 기도는 내 뜻대로 진행하려는 내 틀린 의지를 성령 인도받고자 하는 영적 지혜로 교정해 줍니다. 기도는 육신적인 방법을 내세우려는 인본주의를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권세로 교정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오늘의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전도로 세상 육신 문화의 우상에 빠진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선지자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오늘의 전도 모든 사람 사건 일 속에 하나님 주신 오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 이 현장에서 내가 먼저 삶의 예배로 복음 누리자.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누려져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겉과 속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면서 그 배경에 흑암 세력이 자기를 잡고 있음이 보여져요. 우리 지난주에 캠프 하니까요. 실제 영적으로 너무 힘들면서 완악하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진사모님 가신 그 현장에 보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 힘든데 사실은 흑암에 잡혀 있으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려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배경에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인 흑암 세력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하고 답이 없는 현장에 답을 가진 나를 보내사 빛의 현장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현장에 우상에 빠진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선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도로 우상에 빠진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선지자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 나와 현장과 흑암을 압도하는 이번 주 미션입니다. 먼저 나를 압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새벽기도, 기도수첩, 삶의 예배 도전해 보시고요. 또 현장을 압도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내 시선이 바뀌어야 되겠죠. 현장 보는 시선.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와 그 현장을 위한 사모를. 그럴 때 그 현장의 영적 내면이 보이죠. 또 흑암을 압도하는 미션. 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관점? 이 현장의 실제 전도 현장, 세계복음화 현장, 237의 센터가 되는 다락방 구역 예배, 또 현장 캠프에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압도되어서 죽어가는 저 현장, 무너진 저 영혼을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세상을 압도하며 살리고 치유할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제사장이며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의 말, 또 이미 마음적으로 패배한 이스라엘 군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전쟁이, 영적 싸움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널리 증거하게 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강함을 가진 자로 그 현장에 빛을 선전할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영적인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세상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세상과 문제와 사람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압도되어 말씀에 압도되어 현장의 영적 내면을 보고 실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위대함과 말씀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확실히 체험하는 다윗과 같은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현실, 골리앗과 같은 문제,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요 그 복음의 능력임을 알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모든 승리와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산업 현장 승리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세상 물질에 압도된 예물이 아니라 빛의 경제로 237을 압도할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의 그 영혼을 살릴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물질에 사로잡히거나 또 어려운 경제와 현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그 경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만한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끌려가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 복음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 비밀을 이번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압도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는 바뀔 것이며 지역은 살아날 것이며 가정 가문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 맨 뒤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또 20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추계 정기노회에 제가 내일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또 화요일, 수요일에는 제가 가을 학기 RU 박사원에 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후견인 팀별로 하는데 오늘부터는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청소년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은 또 우리 새로 세워진 우리 대학 청년부 교사들과 함께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맛있는 간식도 먹고 간식은 같이 먹지 않고 나눠줍니다. 햄버거. 그리고 이번 주 정기 전도 훈련 모임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건설 조장 기도회, 취임 미션업 예배, 구역장 건설 조장 메시지, 월요 교역자 기도회, 목요 지역 현장 캠프, 미얀마 전도학교, 렘넌트 사역자 교사 모임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택 임직자 훈련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달은 수요 예배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메시지 후에 바로 진행되어지겠습니다. 다음부터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성가대석에서 임직식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직식을 위한 구체적인 이제 그림이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모임을 갖고요. 10월 마지막 주간에 교회 자체 피택 임직자 시험을 치르는데요. 어제 우리 하유성 집사님 올리셨을 겁니다. 복음 성구 39절. 그래서 최대한 암송하시고 도저히 암송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거 암송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시기 바랍니다. 성적은 하나님이 매기시는 거니까요. 뭐 또 이 시험에 막 눌려가지고 막 밤새 시달리고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은 틀린 거에 압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험의 취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기도 수첩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도자의 삶을 안 살고 계시거나 또 이거 아직 안 구입하신 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삶의 예배 실제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우리 본교회 박정현 장도희 집사님의 장녀 장예진 우리 누굽니까? 윤성필 우리 청년의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앞에 나올까요? 앞에 나와서 잠깐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선남 선녀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입니다. 자, 우리 차려 경례. 잠깐 이 커플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짝지어 주신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청년을 축복하시사 정말로 우리 신행 예배 때 드렸던 이 복음을 누리며 예배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살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후대를 살리는 복음 엘리트를 세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오후 2시에 센텀 1로 17 센텀 프리미어 호텔 프리미어 홀 2층에 있습니다. 지하철로 오시면은 센텀 시티역 13번 출구 여기서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왕입니다. 영적 제사장이십니다. 영적 선지자이십니다. 나와 현장과 흑암을 복음으로 압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백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문 신앙 고백한 후에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공정 권세 잡은 자 흑암 세력에게 지배당하며 세상과 물질, 육신물질에 압도되어 살아왔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해방, 참 자유, 참 승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과 해답이 없어 세상과 사람 앞에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상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압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세상 현장을 압도했던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의 현장을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엎드리며 압도되어 성령의 다스림 받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나 한 사람이 병든 현장과 병든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압도하게 하소서. 골리앗과 같이 강하고 커 보이는 세상과 대단해 보이는 사람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무너진 영적 내면을 보며 진정한 강함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공간 보좌 237의 빛으로 그들을 압도하게 하소서. 나와 현장과 흑암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며 압도하여 모든 일에 감사와 평안 누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모든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와 기도로 압대할 때 문제 속의 해답, 갈등 속의 그릇갱신, 위기 속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발상의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나를 세상 살릴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 선지자로 세우셨으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 참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권세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언약 잡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흑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도하여 모든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오랜만에 출석하신 성도님들 소개를 못했네요. 우리 잠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두희 집사님, 왜 놀라십니까? 장두희 집사님 우리 오랜만에 오셨고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최정인 집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재승 집사님, 유재승 씨 이번에 완전 내려오신 겁니까? 10월 말에 내려오신다. 이제 내려. 우리 박서연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